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여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마귀 일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 앞에 정직히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
버리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면서도 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회개하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렴. 우리 한 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집하며 살아와 이런 나를 주님이 받으시고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네. 아버지여 불중한 종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주를 위해 살려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에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 오셔든 주님 손잡고 나아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의 손길.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아멘. 주님의 음성.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다시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고 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하면 진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도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날마다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이 좋으신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아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아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 아멘. 주님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아멘.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아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면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곁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대로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역사대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주와 즐겁게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살리고 세우는 사역자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 20장 2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못 길르앗에서 엘리사가 예후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 라못 길르앗에서 다메섹과 싸우다가 죽죠. 어떤 사람이 성경에는 우연히 쐈는데 우연히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요람이 이곳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하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에게 살해당하죠. 반란을 맞아서 살해를 당하고 그런데 이 아람은 그러니까 아람이 다메섹이에요. 아람에 여러 나라가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다메섹이었죠. 그래서 하사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래서 이 다메섹은 어떤 길을 갖고 싶어 했냐면 요단 동편,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동편 땅인 이 왕의 길,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왕의 길을 갖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길이라는 것은 왕들이 다닌다, 전쟁하러 다니고 왕들이 다니는 무역로였기 때문에 이 무역로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이 도로를 갖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은 이제 좀 이따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리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이제 여기가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야르묵강을 통한 이 길을 통제하고 이 길목을 지키고 이 길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대대로 그래서 이 요단강 이쪽에 여리고성을 세운 이유도 바로 이 왕의 대로로 나아가는 이 길을 갖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과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9세기 BC 9세기 중반에 아합의 통치 아래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최고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아합이 그래서 10가지 이 라못 길르앗을 내놔라. 왜 약속해놓고 안 주냐 하면서 여기를 다 이제 통치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키우셨냐면 북이스라엘이 확장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키우셨어요. 아수르가 여기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아람과 여기 아람이 있죠. 아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집트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지나서 이제 점점 400km가 아니라 300km 정도를 서진을 하면서 침략해 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지구는 여기가 끝이었어요. 요만큼이. 그래서 한국이 동쪽의 끝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더 비행기를 타거나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살았지만 여기가 지중해 지역이 개발되고 알려져 있는 그런 모든 길이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요 니누에서부터 300km를 이렇게 와서 침략을 이제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만에셀 3세가 침략해 오면서 이 카르카르라는 지역에서 이 검은색이 연합군들이에요. 그래서 12개의 연합군이 아수르의 살만에셀 3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왜? 연합을 안 하면 그전에는 따로따로 계속 다 싸웠었는데 여기서 연합을 안 하면 이 아시리아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12개 나라가 연합해서 싸웠지만 카르카르에서 살만에셀 3세가 이겨버려요. 그래서 다 조공을 바치게 되고 조공을 바치니까 이제 아수르도 더 이상 침략을 안 하고 또 숨고르게 하는 거죠.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었는데 이제 살만에셀 3세가 이제 비석을 세우면서 이제 이런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명 보내고 누가 몇 명 보내고 해서 우리가 다 이겼다라는 이제 그런 비문을 남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힘을 점점 북이스라엘이 힘을 잃어버리고 군사가 죽고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한 나라의 군사가 2만 명이 죽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탱하겠어요? 그래서 아합이 죽기 전에 통치 말년에 이런 공백들이 생기면서 요단 동편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이 왕의 대로를 갖고 싶었지만 암몬과 모압도 이 대로를 자기네들이 통치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는 이 틈, 왕이 죽고 반란이 일어나고 아들도 죽고 남유다의 아들도 죽고 왕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이런 아주 혼잡한 시대에 이때는 이때다 하면서 반기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원래는 모압은 말을 잘 들었었는데 암몬이 부추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봐요. 자기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일이 아니죠. 이 땅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또 방법을 찾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연합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혼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위해서 싸워주고 도와줄 누군가를 계속 찾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자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후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 예후가 병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이. 저거 좀 24도로 좀 나눠서 주세요. 명분이 필요한데 그 예후가 붙잡은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에게 말해준 그리고 아합에게 말해준 이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아내이자 베니게의 공주였던 장모인 이세벨까지 이 예후가 죽여요. 그래서 이세벨이 떨어져서 죽고 그 피를 개가 핥고 그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다가 물어 뜯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리고 남은 왕족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몰살해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같이 있었던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여요. 왜 죽이냐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자꾸 와서 어떤 접촉점을 찾고 하나 되려고 하니까 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동대로 유다 왕 아하시야까지 죽이죠. 그리고 아하시야 왕을 죽였는데 남유다의 또 다른 아들들이 사절단을 끌고 와가지고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대비 아달랴가 손자들을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기 피부치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자 황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아합과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이 다 갖추고 있었던 이 베니게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지게 된 거예요. 깨지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아람의 미움을 받고 암몬의 미움을 받고 모압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젠 정말 자기만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가운데.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아까 보았던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한국처럼 정말 내후외환처럼 어떻게 미래를 그려볼 수 없는 아주 암울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회개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꾸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자꾸 우상을 섬기면서 가는 거죠.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수르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아수르가 이러던 와중에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람이 이 베니게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블레셋처럼 아람 군대가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자유롭게 원정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엘리사는 이스라엘에게 다메섹 왕 하사엘이 가져올 재앙을 선포했고 하나님께 돌아선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정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북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아람의 압제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래서 이 아람 사람의 장군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들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모한 노예로 잡혀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시녀가 계집종이 우리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받으면 될 텐데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사절단을 이끌어서 사마리아로 왔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어떻게 나 문둥병을 고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엘리사가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보내라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자주 자기네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북이스라엘을 압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요만큼이 여호수아가 돌았던 여리고성이에요. 오늘날에 그런 뭐 성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이 왕성은 누구만 살았던 곳이냐면 왕만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면 왕만 이렇게 살았던 곳이고, 그런데 전쟁이 나면 그 주변의 백성들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집이 요만하니까 이게 큰 그런 평수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가 오늘날 남아있는 여리고성이다, 여리고성의 터전이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성이 지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농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도 보면 농토가 이렇게 많죠. 농토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이렇게 푸릇푸릇하다는 것은 뭐예요? 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누가 있었어요? 창녀가 있었죠. 근데 그 창녀는 그냥 몸파는 그런 창녀가 아니라 신전 창녀. 그래서 그 말은 이 여리고성 안에 신전이 있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이 지어지려면 농토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평가되는데, 예루살렘 성은 그 중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죠. 왜? 물도 있었고 종교적인 정통이 아주 강한, 그래서 최고의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은 평평하지만 원래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가파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들을 버리고 돌을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평지로 만든, 그래서 다윗성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곳을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메꾸기까지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평평하게 됐지만,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이 아무나 올라와 봐라, 우리 여부수족의 쩔뚝발이도 너희들을 다 상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험난한 요새가 바로 그곳이었고 예루살렘이었고, 거기에 물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여리고성인데, 엘리사가 요단강을 다시 엘리야의 옷을 겉옷을 말아 쳐가지고 마른 땅처럼 지나온 다음에 들어온 것이 바로 여리고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도 똑같이 신의 산을 향해서 갈 때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처럼 이런 물이 안 좋았던 거예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래서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기한전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 여리고성의 물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1급수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면서 그때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라파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라파는 그냥 병든 몸을 고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고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시험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어져 있는 바로 이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라파는 치료하는데 병든 몸을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라 눈을 치료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눈이 뭐다?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눈을 고친다는 것은 안 보이는 눈을 보이게 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가치관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죠. 대주는 대주만 보이고 그런 그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기준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눈이. 왜? 세상의 거짓자가 말한 보여준 그대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근원을 보는 사람과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는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이 빛이 비춰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치 운전하다 보면 차 라이트를 켜면 우리가 길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누구의 눈처럼? 예수님의 눈처럼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보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의 눈을 밝혀주세요. 저의 눈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드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쓰시고 빛을 비추시고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신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맡길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이 비춰지는 곳을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게 주일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식,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태도,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족의 비결을 얻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와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을 보면서 여리고에 있던 누구들이, 선지 생도들이, 이제 엘리사가 우리의 수장이구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엘리사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엘리야가 기분이 좋아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질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표현,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기름 부음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곧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곧 임마누엘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이 뒤따라가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인정 못하겠어.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권위가 생겨요?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는 엘리사의 샘물이에요. 엘리사가 고쳐서 지금 측정해도 1급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사의 첫 기적이잖아요. 이것이 신약과 어떻게 맞아드냐면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뭐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엘리사의 첫 기적도 못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이었다.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편견, 선입견들을 어떻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누구라고 얘기해요? 손에 물을 따라주는 시종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안수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를 모세와 같이 쓸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여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뭐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데 나는 급하니까 그러다가 누구 만나는 거예요? 사단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받치고 그거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조급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조급하게 하는. 그래서 사울 왕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잖아요. 왜? 조급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한국말에 주님을 바라봐라 라는 말 있잖아요. 이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see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본다 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wait가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번호표를 뽑아. 그럼 우린 뭘 보게 돼 있어요? 번호표를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라본다라는 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려라. 그런데 그냥 가만히 근심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 번호표대로 사람이 쭌다. 우리도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 어려운 환경,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고 얻어내기 위해서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와 나와의 관계야.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린 이걸 풀어야 돼. 이게 원활하지 않은데 뭘 준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데 이게 쓰임 받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건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곳이 없어진다니까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려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어쨌든 이 길을 그대로 로마 시대에도 그대로 사용해요. 그냥. 그런데 이쪽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흙길이 막 무너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물 고치고 이제 이 길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 번역대로 그대로 하면 아이들 또는 청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습도가 0%예요. 0%. 그러니까 하나도 안 습해. 땀이 안 나. 땀이 날락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땅에서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왜? 좋은 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옷을 다 입지 않고 그냥 가니까, 왜 중동 사람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뭘 감아요? 터번을 감죠. 이렇게 다 햇빛만 안 받아도 시원하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냥 올라가니까 머리에 뭐가 없어요? 터번이 없죠. 그러니까 대머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외친 거죠. 그리고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베델의 예언자 학교와 여리고의 예언자 학교가 서로 어떤 관계였다? 대립 관계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베델의 예언자 학교와 선지자 학교와 여리고의 선지자 학교가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는 이런 구도였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다가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권, 치리권.
그래서 베델에서는 엘리사를 인정했지만 여리고에서는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심판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리고에 있는 청년 또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고 모욕했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요단강을 갈랐고 여리고 샘물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난 모르겠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 허허벌판에 앙콤이 갑자기 어디서 나와요? 그렇잖아요. 앙콤이 어디서 나와요? 그 걔네들은 낮에는 활동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짐승이 앙콤이 새끼를 잃은 듯한 이 앙콤이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찢어버렸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종에게 대들지 말아라. 그러면 앙콤이 와서 너희들을 다 찢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옛날엔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부분, 그 더 근본적인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구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죄짓도록 원수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 뭐 주의 종모 하나님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몸을 삶을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 받으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거지. 요만큼 맡겼으니까 요만큼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팔 한 짝만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아니에요. 온몸을 다. 하나님은 100%를 받으시고 100%를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100%를 받으시고 100%로 하나님의 100%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사랑이 몸이 전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젠 주님 한 분 외에는 나를 기쁘게 할 것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라는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날 핍박하느냐.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든 나쁜 것을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대로 받으면서 아멘,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힘써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해서 이 동네 아이들이 그래요, 놀릴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가 놀림받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놀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저주했을 때 바로 앙콤2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를 맞는데 하나님이 쟨 맞아줬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얘는 때려도 누가? 내가 때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때려도 하나님이 때리셔야지. 하나님은 야, 쟤 좀 맞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수심 불태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왜? 하나님이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외면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엘리사가 받은 이 모욕을 하나님의 모욕으로 받은 이유는 엘리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또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봤지? 주의 종한테 잘해. 이런 사람은 뭐예요? 권위주의자.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도록. 나는 그래,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간다. 원수가 나를 회방하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간다. 주님 말씀대로 간다.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고 막 속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는 권위주의자가 될 필요가 없다. 내 권위를 세우고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와요.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른 점이에요. 엘리야는 주로 어디 있었냐면 광야 막 이런데, 외곽에 있었어요. 갈멜 이런데.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사역하냐면 도시에서 사역해요. 사마리아, 도단성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번화한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한다라는 것. 이것은 또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겹치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세례 요한은 도시 외곽에서 사역했지만 예수님은 도시를 다니면서, 회당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장에서 다니면서 사역했다라는 것과 이렇게 또 대조가 맞는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어디로 가냐면 이 길하레셋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모압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전투는 모압 길하레셋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 세렛강에서 이루어져요. 세렛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서부터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때 생수 장사가 있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다 여기서 목말라서 죽겠다고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았고, 그때 엘리사가 가서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검은 고를 이제 막 타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덩이를 파시오. 목말라 죽겠는데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구덩이를 파라고. 그래서 구덩이를 팠더니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물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강물을 채운 거죠, 그 구덩이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침 해가 뜰 때 그 해가 뜨는 그 햇빛에 의해서 그 강물이 뭘로 보인 거예요? 핏물 구덩이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압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저것들 드디어 연합군들 저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연합해가지고 갔더니 지들끼리 싸워서 저거 다 피구덩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무기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금은 모아 가지로 주스러 쫄래쫄래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이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데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사는 기도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사가 따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영광을 드러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서 뭘 나타내려는 거예요? 내 이름도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괜찮은데, 하긴요, 그래도 제가 구덩이 파느라고 좀 힘들었죠. 이제 이렇게 가니까 나중에 딴 데 가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구덩이를 열심히 팠더니 주님이 채워주셨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구덩이 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한 거지, 구덩이는 파는 건 누구나 팔 수 있지. 그러나 거기를 채우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도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 일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메사의 비문이 나오는데, 이 메사의 비문은 모압 왕 디본 사람 메사가 남긴 비문이에요. 이 비문이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이 길하레셋으로 왜 갔냐 하면, 이 메사가 모든 사람들 곧 장정 7,000명과 부녀자까지 모두 아스달 그모스에게 예물로 바쳤다. 어디서? 느보산에서. 느보산은 누가 죽은 산이에요? 모세. 이 메사가 이 느보산에서 7,000명을 인신제사를 지낸 거예요. 어떻게? 이 벼랑 끝에서 밀어서 죽인 거예요. 몇 명을? 7,000명. 그러니까 이걸 듣고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인신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백신도 그런 의미에서 인신제사처럼 인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하늘나라 가면 이제 알게 되겠죠. 하지만 이때도 그렇고 이 바벨론의 악한 영들은 이렇게 생명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이 사단은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을? 7,000명을.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연합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여기가 오늘날의 길이에요. 여기가 세렛강이 이렇게 나 있고 여기는 에돔, 여기는 모압인 거죠. 그래서 모압으로 올라가면 이 세렛강을 지나서 이렇게 진격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안가파라 보이지만 계단이 없고 이런 흙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싸우겠어요? 위에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세렛강까지도 말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말라버리니까 이제 절망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400m, 500m를 이렇게 절벽으로 와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물이 떨어졌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물이 채워졌는데, 이런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가 와 갑자기 오는데 국지성처럼 이렇게 비가 와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이 모압 사람들이 오해한 이유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어야 전쟁한다고 그랬죠. 비가 건기가 와야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싸우고 나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닌데 물이 고여 있으니까 모압이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 강물은 생수가 됐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강물은 심판의 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 무장 해제하고 와가지고 돈 주스러 왔다가 오히려 딱 보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대가 가서 치니까 다 도망가면서 이 모압 왕이 길하레셋에 가서 자기 맏 아들을 다시 인신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이 남유대의 연합군이 분이 여기면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돌아온 이유는 이 길하레셋 성이요 천혜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이게 길하레셋이에요. 보면 이쪽으로 오든 어때요?
굉장히 가파른 절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하렛에서 모압 왕이 결사항전을 하니까 이제 여기를 칠 수 없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다윗이 칠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몇 년씩, 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어 죽여야 되니까, 그 정도가 되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과 암몬이 다시 연합해서 어디를 쳐들어오냐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싸웠는데 북이스라엘은 놔두고 남유다를 모압과 암몬이 치러 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루세, 모압 여인이었던 루세 후손이죠. 근데 모압 땅의 자손인 여호사밧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를 치러 오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남유다 하고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똑같아요.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이 내려간 길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엔게디예요. 요쪽이 요 뒤쪽에 이렇게 샘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죠. 여기가 모압 땅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이제 사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오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사절을 보냈어요. 얘네들이 연합으로 오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연합군을 보내십시오 했는데 여호람이 안 보내요. 그래서 여호사밧 혼자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냐 하면 기도를 해요. 요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 앞에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여호사밧이 길이 남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하시죠. 그리고 요 아래가 이제 엔게디고 여기가 드고와 벌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찬양대를 앞세워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 군대가 가서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제 모압 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윗 폭포고 여기가 시스곡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엔게디셈, 엔게디의 샘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어디를 올라가야 되냐면 여기 이 벼랑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랑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런 길인데 여기서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패배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그 모압과 암몬 군대가 가지고 온 금은 뭐야? 왜요? 그때는 은행이 없어. 귀중품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놓고 오든지 아니면 가지고 와야 돼요. 다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여기서 놓고 도망가고 죽은 이 승리 전리품을 이 드고와 있는 여기까지 옮기는데 이 28km 정도를 옮기는데 3일이 걸려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복병은 다른 군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뭘 준 거예요? 두려움을 준 거예요. 공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의심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군사를 더 보내줘야지.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래.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모여서 온 그 군대를 어떻게 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해가지고 패배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골짜기를 550m를 급경사를 올라가야 되는 이런 곳인데 하나님이 막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쳐 버리신 거죠. 어떻게 하셨는지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유대 백성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삶이다. 믿을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조건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골짜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형적인 그리고 군사가 많아서 이런 지리적인 이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의 드고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드고아를 브라가 골짜기, 축복이라는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영어에도 존댓말이 없죠.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존댓말이 없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준다. 그래, 잘 되라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송축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십니다. 우리 자손 모두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한다는 것은 단지 재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 재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브라가 골짜기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영장을 브라가라고 얘기해요. 수영장을 축복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수영장이 왜 축복이냐면 돈이 많은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목양민족이기 때문에 고인물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복된 사람이에요. 샘물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축복은 낮은 자리에 임한다라는 개념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수지가. 그러면 물이 점점 말라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그래서 낮은 곳에 있다, 낮은 곳에 임한다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물이 줄어들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 여기부터 먼저 채워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들이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오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수영장을 축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엔게디에서 540m를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 엔게디에서 드고아까지 26km를 이걸 또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3일씩이나 걸려서 그런 노획물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사밧은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여호사밧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연합해서 모압과 암몬을 치러 갔다가 모압과 암몬의 미움을 받고 타켓이 되었죠. 그런데 타켓이 되었을 때 유다 편에 섰던 에돔 사람들도 이들과 연합해서 같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유다는 고립무원이 돼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됐죠. 그때 여호사밧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을 꿰뚫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절박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기도했던 그런 간절함도 잊어버리고 그 불을 계속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됐다 하고 끝났다 하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잘 지켜서 사용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불가능한 전투 앞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송축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한다.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원수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지옥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막 마음이 급하고 막 어떻게 막 어찌할 바를 몰라도 그 마음까지도 다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해야 될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연단되어지는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를 부인하는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승전가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인데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처럼 싸우러 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도 전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영적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기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라가 골짜기를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은, 세속적으로 매여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이 브라가 골짜기를 가득 채운 원수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것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양을,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 승리했을 때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가 잘 안 됐을 때는 더 오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완전한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고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 간절히 찬양하고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대로 저희들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아버지 저희들은 영원하신 주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 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영원히 주님 앞에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얻게 되는 명예와 명성, 부와 건강 때문이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은혜를 적게 여기셔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온 몸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아버지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고 새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저희들의 입술과 심령 속에서 날마다 끊이지 않고 새롭게
아버지 주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올려지고 받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면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아멘.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면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지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아버지 특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의 삶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인자하심 안에서 주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쓰시며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영이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강철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붙들려 아버지 담대히 찬양하면서 하나님 불화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대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또 내일을 또 그 다음 날을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새벽에도 온도가 20도 안쪽으로 막 17도, 18도 막 떨어지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백신 맞좀 하시고 날마다 더 체력 잘 관리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